지금 모든 말씀이 영화부 현장에 성취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문제 사건 가운데 멈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멘. 하나님 양육 현장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요괴백과 같이 언약을 심는 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교사로서의 영적 정체성 놓치지 않고 산 가운데서 각자 맡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영적 프루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규모 있는 삶으로 생명 살리는 주여 RUTC 운동의 주요기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들 가정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어서 그 가정들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예배 자리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에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 모든 죄 해결하신 장제사장 그리스도 온 만당의 경배요 약속 잡고 기도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소리 높여 호산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리스도 온 만나의 경배요 약속 잡고 기도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소리 높여 호산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흑암 권세 깨뜨리신 왕의 왕 그리스도 복만 다해 경배요 약속 잡고 기도해요 춤을 추며 찬양해요 소리 높여 호산나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태영아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태영아부에 처음 오신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반 교사의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성경 읽기표가 배부됩니다. 담임교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까지 서기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요절암송이 오늘 진행됩니다. 신청한 랩런트는 순서대로 나와서 도전하여 주세요. 교구별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4월 첫 주에는 이대교구가 준비하여 진행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따라 봉독하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7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봐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아가들하고 요절 암송 할 때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가들은 엄마가 천천히 해줘야 아가들이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스스로 말할 때에 너무너무나 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우리 성격대로 우리 기질대로 막 빨리 해버리잖아요. 네, 천천히 해주셔야 아가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답니다. 자,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렘넌트 하나님에게 항상 있으리라. 아멘. 야, 아가들 축복하시라니까 앞에만 보고 해요. 아가들 축복할 때는 아가들 눈도 보고 손도 만져주고 귀도 만져주고 하면서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아가들이 영적으로나 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가들이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도 매일매일 이렇게 언약으로 많이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로 쓰시려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되 자녀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육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축복하실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는요, 우리 태영아부 부모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어제 오셔서 세미나에 참여하신 가정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정에 또 가지고 가야 또 내 자녀에게 전달이 되겠지요. 어제 제목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캠프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캠프가 뭡니까? 텐트 치고 바깥에 나가서 짐 싸들고 먹을 거 싸가지고 우리 차 타고 멀리 나가서 캠프하자. 그거는 세상의 캠프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대적인 렘넌트들을 양육했던 그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 단 한 번 빛을 비췄는데, 단 한 번 언약의 이 빛을 비췄는데 한 시대를 변화시킬 그 렘넌트들이요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단 한 번이, 그래서 태아 시간표 10달, 품 안에 3년은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요? 빨리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를 만들어 가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서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또 내 부모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의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틀들을 빨리 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한 번만 캠프를 해도, 한 번만 이 언약의 빛을 비춰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렘넌트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 태중 10달 3년 동안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캠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커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달라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그 기본 틀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체질들, 습관들,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들 내려놓고 오늘 은혜 받아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의 이 십자가 언약을 내 자녀에게요, 가정 안에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 품에 있을 때에 내 자녀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이렇게 매일매일 3년을요 캠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시간표 때에 내 아이의 달란트도 발견하고 요 시간표에 인성도 개발을 시켜주고 요 시간표 때에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7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담으시면서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네 하면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저를 비웃었어요. 근데 당신도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로즈라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도 가르쳐주고 사회성도 가르쳐주고, 근데 저 마지막에 시대성이라는 거, 지금 저 7가지는 유대인의 부모들이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의 부모들이 얼마만큼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잘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전 세계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이란 노벨상들은 다 석권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가진 자로서 세상 교육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회당은 지역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학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를 배우는 역할도 하고, 어떤 중요한 달란트를 개발시키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그 지역 문화를 바꾸는 그 회당의 역할도 그들이 정말 잘한 것이고, 저 로지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로지라는 것이 과연 사실은 저 오두막을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저 로지라는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태영아 다락방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열리는 이 태영아 다락방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로즈나 똑같거든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저 다락방들, 여러분들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잠자고 즐기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로 성장해서 시대적인 가장 중요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모임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지역마다 형성되어진 이 작은 모임들이요, 전 세계를 바꿀 만큼 그러한 시대적인 중요한 한 사람들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요,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아파트 문화 속에 누가 와도 문을 잘 안 열어주죠. 오죽하면 아이가 잠자고 있으니까 벨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다 붙여놓고 아이들요, 황제로 키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대를 향해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많은 이런 인간관계들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만 국한되어진, 우리 부모에게만 사랑받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로지 문화들을 통해서 시대성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발견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부모가 준비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사회생활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래서 이 9가지 배려가 큰 넓은 생각을 갖고 높은 생각을 갖고 이 깊이 있는 이 믿음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이 윗사람도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도 베풀 줄 알고 옆사람도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리고 우리의 과거도 생각하고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우리는요 별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함께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영성 훈련입니다. 이 영성 훈련은 내 아이에게 기도 시간이야, 기도해 해서 영성이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기 때 임산부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법을 알아야 되고,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 응답받는 이 5가지 원리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아무 문제 없어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그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직 답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6일 동안의 삶과 딱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삶에 기복이 심합니까? 아이가 조금 편안하면 나도 기분 좋고, 아이가 좀 짜증을 많이 내면 나도 더 덩달아서 같이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 한 번에 우리는 이 3년 동안이 우리 인생의 캠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캠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가 중요한데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엄마 아빠가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늘 착각 속에 살지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나는 참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천사 같아. 우리 아내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만족을 시켜줄 거야. 그런 착각들을 빨리 버리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알맞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내 자녀를 볼 때, 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을 내가 맡고 있구나. 여러분들 착각들 빨리 버리시고, 내가 훌륭하게 키워야지, 내가 성공시켜야지, 내가 잘 양육해야지. 그 잘이 문제라니까요. 그 잘 속에 서울대학 정도는 보내야 되고, 어디 좋은 회사에, 유명한 회사에, 인류 회사에 취직시켜야 되고, 그리고 성공한 배우자 만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잘을 빨리 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한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는 작은 것이지만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이런 단 한 번의 인생 캠프로 인하여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회복시킬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귀한 자녀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 첫 번째로 영적인 실체를 아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광풍을 다스리신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지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오랜 동안 옷도 입지 않고 정상 생활을 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지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별로 귀신에 대한 이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희미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리고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청년은 그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고요. 사실은 이 거라사 지역에 이 지방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질병의 명확한 질병의 병명이 나오면 고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는데 시름시름 아프면 그것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이 청년은 그 드러난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고 사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만 심어주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환경에 속지 말고 아이의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 앞에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를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요, 단순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알 듯 모를 듯 긴가민가 이렇게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는 이미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는데 천사장과 큰 용과 사자들이 싸움을 하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에게 져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 천사와 졸개들,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죽은 조상 잘 섬겨야 그 후손이 편하다고 제사를 지내죠. 명절이 되면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흑암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요, 잘 말하지도 않고 굉장히 희미한 상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은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받고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서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무지한데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밤새 이유 없는 울음을 울게 되고요. 밤새 이 아이들은요, 막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지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품 안에 안겨 있을 때에 세상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부모가 알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존재로 보호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여주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고, 이 정체성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진정한 나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묶인 인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세상의 교육은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세상을 많이 보여줘라.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알 때가 아닙니다. 부모 품 안에서 세상을 알아가야 되는 시기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은 이런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에 왕노릇하고 많은 것을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될 때 이제 부모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품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영적 실체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자녀요.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를 알면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 귀신, 마귀, 그 존재는 살아있지만 능력은 이미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탄의 능력보다 못하신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소리로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이 세력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은 이 흑암이 만연한 이 시대,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성장해서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는 잠자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오손도손 손꼽아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게 자라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슬기롭게 자라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게 자라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일꾼 될래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열정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방향 맞추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8장 28절 29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청년을 보시고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이 이제 돼지떼가 호수로 달려 들어가면서 2,000마리 정도 몰살을 당하게 되었죠. 이러니까 이 돼지를 기르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 집 좀, 이 마을 좀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라사 지방에 당시엔요, 이 로마 지배하에 가장 이 풍요를 누리고 문명이 발달되었던 그 10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적지들이 있는데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사우나 시설도 있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로마가 정착하면서 많은 문화들을 발달시켜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즐겁게, 늘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지방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귀신 들린 이 청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그러면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재산 손실이 한 20억? 그럼 대단하지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청년,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는 아무 관심 없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돼지를 이렇게 바다에 몰살시켜도 그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물질, 명예, 또 건강, 최고의 관심을 갖고 살지만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관심,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요, 여러분들 몸만 안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내 자녀의 그 영혼에 복음 중심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치유된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해라. 그래서 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는 내 아이 세계복음화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세계복음화의 그 첫 출발은 집입니다. 집도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의 축복이 있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이후에 온 성내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눈과 영혼 사랑하는 그 가슴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집을 만드셔서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렘넌트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누구인가 잘 보셔야 되지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 아이가 작지만 천명을 이루고 약하지만 강복을 이룰 중요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눈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면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들 자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귀한 자녀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 이 시대에 흑암의 문화가 만연하고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맡겨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아가들과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